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은 강도가 어떤 집에 이제 뭘 훔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부인이 앉아서 그 빨래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빨래한 걸 이렇게 또 이렇게 단정하게 개비고 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래 강도가 꼼짝막 하니까 태연하게 쳐다보더래요.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특히 손에 뭘 들고 흉기를 들고 오면 막 깜짝 놀랄 텐데 태연하게 딱 쳐다보면서 아저씨 오늘 우리 집에 잘못 들어오셨네요. 우리 남편이 경찰인데 오늘 쉬는 날이에요. 여보 하니까 옆에 문이 서르륵 열리더래요. 문이 서르륵 열리면서 뭐가 시커먼 게 나오는 것까지는 기억이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온몸이 멍투성이 얻어맞아가 유치장에 와 있더래요. 참 진짜 잘못 들어간 게 맞죠. 그 남편이 경찰인데 또 쉬는 날인 거예요, 하필.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간 게 참 잘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근데 참 그 부인이 믿음이 너무 좋다. 진짜 남편을 딱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전혀 낯선 사람이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꼼짝마 하는데 위협을 하는데도 태연하게 아저씨 오늘 우리 집에 잘못 들어오셨어요. 우리 남편 경찰인데 오늘 쉬는 날이에요. 여보 가니까 문이 열리더만 정신을 자기가 잃었다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신앙이다. 신앙이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사실 이 팬데믹, 이런 전염병으로 이렇게 세계가 마비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사스라든지 그 전에도 이런 전염병이 또 유행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전 세계를 다 마비시켰어요, 이 코로나가.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고, 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몸에 면역성이 형성되면서 지금은 그냥 감기처럼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해요. 감기처럼. 왜냐하면은 그 치료약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제 면역이 형성되니까 그게 이제 큰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렸다 한다고 직장 가도 휴가 주고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코로나 하면 휴가가 아니고 감금을 시켜라. 예? 저 완전히 그 아무도 없는 독방에 가다 가지고 못 나오게 해라. 그러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생기니까 그 코로나도 이제는 사소한 감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실제로 뭐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뭐 무언가가 있다면, 뭐 병에 대해서는 약이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사가 있다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많은 염려가 사실은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서부터 오는 것이기보다는 실제로 그 마음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혹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데서부터 오는 염려고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그런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뭐 우리 삶에도 이런 계절이 있는데 신앙에도 계절이 있어요. 저도 이제 참 목회를 하면서도 좀 마음이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께 제가 제 어려운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좀 간증을 드리고 교제를 받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어려웠던 간증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또 비우게도 되고 또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도 되고, 참 그런 것들은 참 좋아. 그거는 필요해. 그런데 말이야, 자네들은 하나님이 없어. 저도 구원받은 목사인데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들은 몇 사람이 그때 같이 이제 목사님과 교제를 좀 가졌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말이야, 내가 악곡동에 있었을 때, 또 장팔리에 있었을 때, 또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또 진짜 힘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셨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어려움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간증이 되고 축복이 돼서, 그래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비우고 또 마음을 낮추게 되고, 그래 필요해. 그것도 필요해. 그러나 자네들은 하나님이 없어. 근데 제가 꼭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야,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서는 형편이 크고 문제가 크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런 약속과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자꾸 내 마음이 좁아지고 눈이 좁아지고 형편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이 크게 보이면 형편 앞에 빠져들어요. 문제 앞에 빠져들어요. 조그만한 동전 하나도 눈에 딱 갖다 붙이면 이 동전이 세상을 다 가리게 만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그 형편이나 문제가 그냥 내 눈앞에 딱 붙어 있으면 그 문제로밖에 안 보이고 어려움으로밖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내가 수양회를 이제 1차는 우리가 미국에 수양회가 있었고 달라스 수양 2차, 3차, 4차를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 되면 목회자들도, 여러분들도 그룹 교제도 하고 또 그룹 인도도 하지만, 모임도 하지만 사역자들이, 또 목회자들도 새벽 일찍부터 우리 교제도 하고 또 오후에도 또 그룹 교제 인도 안 하시는 목회자들은 다 모여서 우리 목회자들도 또 교제를 해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 또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신 거, 또 하나님이 또 깨우침을 주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쭉 나누는데, 이 교제가 너무 은혜롭게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세상에 천지에 어디에서도 이런 교제, 이런 모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사역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개별적으로 사역을 해도 뭐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마음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 제한됐겠다. 내가 내 혼자 사역을 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물론 깨우침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 받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쭉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보여주신 것들, 또 깨우침을 주신 것들, 또 참 부족하고 또 연약한 이런 부분들까지 쭉 서로 나누면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감각 못하고 내가 생각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저 종에게 저런 것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종에게 저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 종들의 간증을 들으면 내 안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들,
또 내 안에서 감각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자 교제가 너무 나를, 내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 내 마음의 지경을 굉장히 넓혀주는 거예요. 꼭 내 속에 있던 어떤 그 마음의 세계가 굉장히 더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링컨 학생들이 진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도 감사하고, 또 이 링컨 학교가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그 이 링컨 학교에 사실은 우리 애들 보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링컨 때문에 허리가 휘어진다. 뭐 해외 이렇게 한번 갔다 올라가면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생활이 진짜 빠듯한 이런 그 학부모님들은 사실 이게 큰 부담이에요. 그래도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해외를 이렇게 몇몇 다녀보면요, 생각하는 게 굉장히 넓어져요. 저도 해외를 좀 이렇게 다녀보면요, 많은 생각이 들고, 야, 이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사람 생각하는 구조도 다 다르구나.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깨쳐진다 그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 이런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한 번 해외에 한번 나갔다 와 보면 많은 것을 얻어와요,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좀 기회가 되면 좀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꾸 미루지 말고 올해는 마음 먹고 한번 나갑시다. 별로 아멘 소리가 너무 미루면 못 가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좀 악착 같은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가 막 몸이 움직일 때까지는 돈을 번대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뭐 생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먹고 살만 해도 돈벌이가 괜찮으면 그걸 놓을 줄을 모른대요. 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수입이 되니까 그걸 붙잡는데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하기 힘들 땐 그만두지 해가 이제 그만둬요. 그러면 일을 그만두면은 일만 그만두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못해, 이 몸이. 그때는 어디 가고 싶어도 제대로 가지도 못해요.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복음의 일 때문에 또 때때로는 떠밀어줘서 그렇게 미국도 가고 그렇게 유럽도 가고, 알겠습니까? 교회와 함께 그런 시간들, 기회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영조 목사님이 박옥수 목사님하고 연세가 똑같으세요. 최고 이제 그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그룹에 와서 이제 같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 간증이 참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그 수양관에 쫙 이렇게 그 앞에 수양관 앞쪽에 보면은 현관 쪽에 그 이렇게 소나무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좀 그 화단이라 해야 되나, 좀 이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좁았는데 그걸 더 확장해가 더 넓혔어요. 그 광주에 계신 조경 전문하시는 자매님이 그거를 하셨는데, 그때는 나무가 조그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소나무가 너무 멋지고 이쁘게 완전 소나무 밭이 쫙 그 현관 앞쪽으로 있어가 되게 좋아요.
목사님이 한번 그거를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소나무가 예쁘게 잘 자라 있더래요. 그래서 소나무에게 물어봤대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자랐냐 하고 소나무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나는 그냥 여기 있었어요. 그래 대답하더래요. 소나무가 그래 대답을 하더래요. 나는 그냥 여기 있었어요, 그냥.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었는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목사님께 꾸중도 들을 때도 있고, 또 책망을 받을 때도 있고, 오히려 교회의 복음의 일에 근심될 때도 많고, 방해될 때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진짜 소나무 말 그대로 나 그냥 여기 있은 것밖에 없는데요. 교회 안에 그냥 있은 것밖에 없는데 너무 복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멋진 사람이 되어 있고 멋진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있은 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 목사님, 노 목사님 간증을 쭉 듣는데 막 그렇게 감사하고, 그 간증이 그렇게 마음에 화답이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야, 그 간증 꼭 내 간증과 같아. 나도 그렇다. 이 귀한 복음을 만났고, 이 교회와 그냥 교회 안에, 예? 교회 안에 그냥 함께 그냥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야, 하나님이 내 삶을 너무 복되게 해주셨구나. 그냥 교회 안에 함께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러고 뭐 좀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자식들 중에도 보면 늘 부모님이 걱정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 자식이 없나? 그죠? 어떤 자식은 좀 듬직하고 뭘 맡겨도 뭐 책임감 있게 뭐 일을 좀 잘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고, 또 막 어떤 그 자식들 중에는 늘 좀 뭔가 못 미치는 것 같고, 늘 연약하고, 또 돌아봐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늘 근심을 끼치는 꼭 그런 자식처럼 제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이 꼭 제가 그런 모습 같아요. 제 자신을 볼 때. 근데 정말 너무 복된 사람이 되어 있고, 너무 정말 가치 있고, 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마음은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내게 언제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셨구나. 야, 내가 이런 삶은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삶인데,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또 교회로부터 흘러오는 마음들, 정말 목사님과 앞선 종들의 그 교제와 가르침, 때때로는 막 크게 책망도 듣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야, 나를 너무 아름답고 정말 복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돌아보니까 내가 복음을 만난 것과 이렇게 교회를 만난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종을 만난 것, 또 내 주변에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종들과 형제 자매들이 내 주위에 있는 이게 다른 걸 떠나서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큰 복을 받았다, 그런 마음. 어제 우리 작년회에서 특별한 좀 이벤트가 있었어요. 우리 박덕기 장로님이 올해 이제 환갑이래요. 회갑이래요. 그래가 우리 장년들을 한번 초청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으로 또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어제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또 이제 신년이 되고 작년들 이왕 이벤트로 해서 한 자매님 초청해가지고 또 막 그 실버 할 때 하는 뭡니까, 체조, 건강 체조를 초청을 했다 해서 저도 이제 실제로는 처음 참석해 봤는데 건강 체조에 한 10분 했는데 몸이 확 풀리더라고. 네. 그리고 또 말씀 나누고 입으로는 어제 윷놀이를 했어요. 그 윷놀이를 했는데 잘못하면 싸움 나겠더라고. 예, 개성, 지성, 본성, 총출동회가 다 나오는데, 야, 하여튼 어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우리 장년들 한번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참 제가 어제 역할을 좀 했거든요. 우리 이쪽 팀에서 제가 그래도 좀 공로를 좀 세워가지고 우리 팀이 이제 우승자로 올라왔고, 그리고 최종 결승을 하는데, 야, 제가 해가 뭐가 나오고 해가지고 완전 우리가 우승 직전에 있었는데, 우리 박세양 저 형제님이 그걸 잡아버리네. 그거 좀 살살 하시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그 모든 그 업적이 이제 우리 박세양 형제님에게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냥 결승에서 탈락을 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데 심판이 있어야 돼. 어쨌든 여러분 모든 뭐 이런 스포츠나 경기에 심판도 온전하진 않지만 심판이 있어야 돼요. 없는 것보다나. 그래서 어디 재판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고 그거 하고 하니까 그나마 좀 안정이 됐지. 안 그러면 싸움 날 수 있겠더라고. 예. 아무튼 어제 너무 우리가 기쁘고 재미있게 또 장년들 이렇게 교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구원받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속에 내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제가 룻기 2장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의 종들, 소녀들, 소년들, 그리고 보아스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룻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일 하나하나는 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든 아니면 우리의 뭐 부족함이나 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생긴 문제라 해도 그것까지도 은혜로, 선으로, 간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형편도 나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혹 내 실수라도, 내 허물이라도, 내 부족함, 내 문제일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다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내 자신이 비워져야 돼요. 내 원함이나 내 좋아 보이는 계획이나 또 내가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는 어떤 욕망들 있잖아요. 욕심들. 이런 거는 끝이 없어요. 자꾸 나를 위한 생각, 나를 위한 마음, 이런 것들은요, 끝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한, 나를 복되게 할 계획이 있는 하나님과 교회보다도 내가 나를 위한 생각이나 나를 위한 계획이나 내가 나를 위한 욕망이 앞서면 나를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을 등지고 버리고 자기 길을 가게 만들어요. 사실 룻기 1장도 그거예요. 룻기 1장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흉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 생각이 그 안에 딱 서 있어서 베들레헴에 살지만 정말 이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인데 그 마음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것이 아니고 또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있지만 하나님과 약속에 대해서는 끊쳐 있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야, 흉년이 들면 살기 어려워지는데 힘들어지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자기 마음으로 보니까 모압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모압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쫓아서 모압으로 온 거예요. 이 나오미 가족이. 그래서 모압이 가장 적절하고 그들에게는 가장 그들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곳으로 모압이 보여졌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와서 10년이 지났을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남편이 죽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죽고 또 있던 소유도 다 바닥이 나고 아니 이게 아닌데 여러분 나오미가 야 이게 뭐가 문제지? 왜 그렇지? 근데 나오미 마음속에 정확하게 원인이 발견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6절에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모압에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살 수 없는 곳이고 흉년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았던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망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열면 망해야 되고 다 죽어야 되고,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잘 될 거, 충분히 잘 될 조건을 가졌는데도 남편, 두 아들 있던 것도 다 바닥이 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눈으로 베들레헴을 보니까 못 살 것 같았고, 내 눈으로 모압을 보니까 가장 나를 좋게 할 것 같았고, 그 자기 눈이었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답답하네. 아버지하고 있는 게 힘들어.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다 썩어. 내 인생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든지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고 훨씬 내가 나은데 아버지 집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 완전히 썩어. 내 인생 썩어.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가 너무 판단이 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막 죽을 맛인 거예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보는 것, 자기 생각이 훨씬 낫다고 옳다고 여기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가 자기 길을 가면 멋진 꿈을 펼쳐서 딱 돌아올 때, 아버지 제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차도 막 멋진 차 탁, 아버님 갑시다. 우리 집으로 한번 갑시다. 집이 어딘데? 내가 멀지 않는데 집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정문에서 저택까지 들어가는데 10km입니다. 이 물고기는 세계에서 희귀한 물고기인데 한 마리에 몇 억씩 하는 물고기로 지금 요 수백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 대리석인데 세계 최고의 고급 대리석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은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네. 누가 그러는데 마다리 텍스를 하더라고. 마다리 텍스가 뭐냐면 그 집 거죽으로 짠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볏짚으로 이렇게 쌀가마 할 때 그거 뒤집어 쓰고, 또 스틸 핸드백 가지고 왔다 하더라고. 스틸 핸드백. 그걸 누가 말을 케찹통이라 하더라고. 깡통. 그리고 신발은 다 낡아지고 없어가지고 맨발로. 실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로서 살 수 없는,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발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게 탕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이 있어야 해요.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나는 다 망한 자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준비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고백되어야 되는 그 관문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아버지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조건으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조건으로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딱 나왔을 때 아버지 안에 준비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준비된 것이 나타나서 당자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의 옷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자로, 영원히 의로운 자로, 영원히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요, 우리를 영원히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속죄고, 그것은 영원한 속죄고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 하고 히브리서 9장 또 히브리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조건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넉넉히 서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 사역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행위적인 걸 말하는 것보다 어려움도 있고 때때로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도록 할 이런 형편 조건들도 있죠. 예?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거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어떤 행위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또 교회 안에 내가 교회의 인도를 받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훨씬 더 복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가 뭘 자꾸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등지게 만들더라고요. 그 욕심이, 그 욕망이, 자기를 위한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교회를 등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룻기서 1장에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2장에는 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실제 그들이 돌아온 것은 1장에서 돌아왔어요. 이미. 알겠습니까? 그들이 모압으로 갔을 때 여러분 몸이 먼저 모압으로 간 게 아니고 마음이 먼저 모압으로 갔어요. 알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몸은 누굽니까? 그거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베들레헴으로, 모압으로 갔어요. 약속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보기에 좋은 자기 생각을 쫓아서 이미 마음이 모압으로 간 겁니다. 근데 1장에 보면 몸은 여전히 지금 모압에 있는데 마음이 베들레헴으로 옮겨진 겁니다. 야, 내가 속았네. 내가 약속을 믿지 못한 거네. 내 생각을 쫓아온 거네. 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진짜 그 가나안 땅을, 베들레헴을 하나님 복 주신다 했는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곳인데, 이런 비와 늦은 비, 이런 비는 곡식을 파종하기 전에 꼭 필요한 비예요. 늦은 비는 결실기에 꼭 필요한 비인데,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스라엘 그 땅을,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형편과 조건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기고 복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1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내 생각을 세워두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자기를 발견했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약속이, 또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조건을 이기고 나를 가장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겠구나, 그 믿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이미 베들레헴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조건을 이기고 나를 복되게 해주신다. 그러면 남편 없고 자식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기고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믿음이 딱 들어왔어요. 야, 그때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겠나. 아멘. 아마 그 조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자기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나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룻기서 2장에도 그렇고 룻기서 3장에도 나오미를 보면, 딸아, 내가 너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경편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인데, 그 나오미가 내가 너로 복되게 할 거야. 너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왜? 그것은 나오미의 소리가 아니고, 약속 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도 복되게 하실 거야, 내가 너 복되게 만들어 줄게, 이게 나오미의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약속이 있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100%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됐다는 거, 여러분이 우리를 위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계시면 모든 문제와 형편과 조건을 이기시고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겁니다.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문제도 만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능히 그것까지도 간정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